느꼈습니다. 축구할 때. 지나가는 그 차들마다 그냥 빰빰빰빰빰 하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가지신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근데 이제 직업을 잘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삶에 쪼들리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 나라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있고 특별히 이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국가라는 것은 먼저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거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오늘 이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국가라는 이 세 가지 그 백성들과 그 다음 영토와 이 주권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죠. 그 재밌는 게 어제 이거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신약에서 제가 한번 좀 세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신약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가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찾은 것도 있었는데 한번 좀 찾아봤는데 쭉 성경 어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세 가지 찾아봤더니 약 116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복음서 뒤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용한 부분이라 그걸 빼면은 그래도 한 100개가 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다음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죠.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특별히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 땅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 어떤 때는 또 천국,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교리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는 것이 오늘의 저희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들을 모호하게 알기 때문에 참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사실 깊이 있게 곱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특권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정의만 알고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이 정도까지만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떠란 말이야 이런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 다스리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뜻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실리아라는 그런 뜻인데 그 바실리아는 뜻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민이나 국토나 주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왕국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통치, 그 왕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그 왕국에 대한 그 통치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통치가 임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정의가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매우 적절한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라는 이 정의가 어떤 그 위치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공간도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그 어려울 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점이니까 좀 풀기 위해서 좀 하나의 좀 사례를 얘기하면, 1970년대 저희가 그 부산에서 잠깐 올라왔을 때 굉장히 그 어려웠어요. 아버님의 월급으로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그런 학비라든지 또 뭐 먹고 살기도 바빴죠.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놀라운 그 국가의 혜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달에 그 한 포대의 그 밀가루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다들 이렇게 구리하게 잘하셨나 보다. 밀가루를 이렇게 받는데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밀가루 한 푸대가 저희 그 방 한 구석에 있는 것이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십 원어치 이렇게 멸치를 사다가 점심 때마다 그 밀가루, 그 나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준 그 밀가루를 으개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거? 수제비를 이제 해먹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밀가루 푸대를 배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집이 이제 모호한 분들이었죠. 이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 밀가루를 이제 타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계속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참 지금도 거의 그 전 세계에 그 NGO에서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이 거의 8억 5천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의 하루에 죽는 그 어린이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이 굉장히 그 국가가 한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들이 엄청난 겁니다. 만약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금 5천 명이나 하루에 죽고 있는 거예요. 말이 5천 명이지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 여전히 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그 풍요로움들을 혹시 영위하지 못하고 기갈 가운데 또 기금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게 승천하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고, 또 이후에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거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겠죠.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또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느라. 이 빌립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계속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남녀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시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실까요? (30절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구류 상태였습니다. 로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류 상태,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운 그런 강건 상태죠. 그런 구류 상태에서 비록 그가 사슬에 매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제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서, 로마에 있는 자신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진행해서 가지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복음의 전파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리새인들한테 중요한 관심사였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또 병고침을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굉장히 진지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보십시오. 굉장히 동문서답 같습니다. 어느 때에 임한다는 것은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은 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형태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자신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이 나올 거라는 것들 선입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입관이 있죠. 어떤 선입관입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라는 이 나라, 지금도 이제 나라가 없는 이 서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 그런 왕이 와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줄 그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왕으로서 바로 당신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당신이 지금 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게 어느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꿈꿨죠. 그들에게 정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로 번져서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 벗어나고 이제 더 뻗쳐나가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될,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왕이 될 그런 메시아 왕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과연 이때가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정말 통치하실 이 때입니까? 라고 굉장히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와 분명한 인식들이, 그 경험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아닌데, 그죠? 이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선입관을 여전히 가진 채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때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에 대한 그런 기대를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잘 못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 이유가 시간을 정확하게 잘못 못 맞춰서 그래요. 시간 약속을 잘 못 맞춰서. 때때로 어떤 때는 또 장소를 나는 여기 종로 2가였는데 종로 3가로 잘못 얘기해가지고 장소를 또 엇갈릴 때도 있죠. 또 이렇게 잘 못 만나는 경우는 자신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버리면 지나치는 거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빨간 옷을 입었는 줄 알았는데 뭐 파란 옷을 입었다거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이런 기대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 그 다음에 때와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그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위에 땅 위에 있으면은 제대로 안 되죠. 항상 흙을 덮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 심겨진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씨앗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땅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계속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겨자씨 같은 경우는 겨자씨 한번 보셨죠? 그 좁쌀 정도 크기만 해요.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보이지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땅 속에서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초점이 되었던 이 로마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국가에 시작됐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수도였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그 나라 그 시대에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바로 이 시작됐으면 좋았는데 그 기대치와 또 틀리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변방인 아주 시골촌인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곳에서 거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 가운데서 이제 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어찌 됐습니까? 거의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거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또 로마와 전 세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거의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겨자씨는 겨자는 원래 나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의 잡초라고 합니다. 근데 잡초이면서도 그게 거의 3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3m 정도 자랍니다. 3m. 그 그림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두께도 굉장히 굵습니다. 이 나라라고 한다면 이 구약시대에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국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원래 겨자 나무는 나무라고 그러지 않는데 겨자씨 비를 통해서 굉장히 미미한 이 씨를 통해서 나무까지 자라는 거의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 제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이런 비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구유, 냄새나는 그곳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참 저희들의 죄악을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인해서 대신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처음 임재하셨을 때, 또 주님이 공생을 사시기 전 30년 30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작하셨을 때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라는 그 조그만 지역, 그 변두리 지역에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병을 고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을 또 5천 명 이상을 또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왜 배신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유다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 그런 경제적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11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그런 배신의 원인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보시겠습니까?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다. 어쨌든 좋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다시 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도래했다, 도착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천년 왕국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서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의 그 하나님 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는 어디죠? 어디? 그래,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어찌 보면 통치를 좀 받고 있죠. 그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임금된 사단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 통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임금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있죠. 주님이 이제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만 이제 존재하고, 그 지옥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아직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현존하는 그 현 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이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다시 더 누가복음 17장,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너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복수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죠? 이걸 볼 때 참 주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이 연합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이 교회가 우리가 지체들이 되어서 그 머리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라는 그 복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시민들이라는 것들을, 시민의식을 같이 갖게 되죠. 한 사람이 있는데 시민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우리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질병도 또 어떤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죠? 그 통치가 주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런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화평, 그것이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아주 껍데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는 엄청난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죠? 위에서도 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그럴 것 같은데.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메타가 뭡니까? 체인지.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그것들을 바꿔라. 메타. 노이아는 뭡니까? 마음.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그 마음과 삶의 형태를 바꿔라. 가던 길을 완전히 그 방향을 체인지해라. 이거 아닙니까? 메타노이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지라도 어찌 보면 지금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임금의 나라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발을 담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 가운데는 공존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임금의 그 나라 가운데 그것이 엄청난 유혹으로 온 겁니다.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시간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애들한테 하루에 공부량을 한번 타이머를 한번 재보라고 그랬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띡 눌러서 그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2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타이머를 해보면 공부한 시간이 한 5-6시간밖에 안 돼요. 화장실 갔다 밥 먹자 뭐 하자 잠자자 뭐 하다 보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알고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지금 살았던 그 시간들이 과연 일주일에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 보고, 그죠?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심들이 제 가운데 식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한 이 의와 이 평강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에 대한 부분들이 이 묵상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일 수 있죠. 그죠? 자신의 어느덧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의 마침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부름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참,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땅을 파다가.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6.25 때 이제 그 군대에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어떤 은행이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아마 거기다 넣었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방 하나에 돈이 다 있었답니다. 방 하나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배낭에다가 돈들을 꽉꽉 넣고 여기다 꽉꽉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돈을 많이 갖고 다녀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코드 풀고 또 뭐 이렇게 그 지도 처리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나중에는 지겨운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냥 돈을. 나중에는 그거 그냥 남겨놓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 이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먼 여행을 갈 때 자기의 돈을 어디다 맡길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은행도 마땅치 않으니까 땅속에다 이렇게 파묻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은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산 같은데 그런 데다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일꾼이겠죠.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뭐 땅을 일구다가 갑자기 뭐가 나온 겁니다. 보니까 엄청난 그 보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땅 주인한테 찾아가서 여기 보물 있습니다. 나눠 가지십시오. 그럽니까?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정직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보화 그리고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했습니다. 그 땅은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생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헌신한다 그러고 희생한다고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진짜 희생인지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경영의 논리에 부합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 뒷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건 진주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진주 장사꾼이 있는데 엄청난 진주였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엔 뭐 진주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진주는 굉장히 그 보석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도 이 진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진주, 그것도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진주. 제가 예전에 한번 달걀만한 보석을 어느 박물관에 와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그걸 보려고 1시간 동안 사람들이 늘어져 있어서 못 봤습니다. 얼마나 그거를 자기 것도 아닌데 한번 보려고, 보는 것만 해도 1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값진 진주와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 헌신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의 소유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게 억지로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땅과 그 보화를 원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안 사도 돼요. 그냥 사도 돼요. 귀찮아.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 거기 보화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래도 돼요. 엄청난 진주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사면 저거를 거의 100배 이상을 딴 데서 팔 수 있겠어. 그러면은 귀찮아. 게을러.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굉장한 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게으른 사람은 그걸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 발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겠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우리가 또 경험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성소를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채를,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물론 많은 방해들이 있죠. 우리 자아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은 많이 방해를 해요. 그죠? 방해를 하고 망각시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잠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나이가 어려요. 그 자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해요. 거의 20대 거의 20대를 거의 이렇게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섬긴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리고 이 자매가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의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이름도 빛도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대 기간을 계속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 주일학교에서 같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이상하게 저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말 하나라든지 그 눈빛이라든지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게 뭐랄까 그 예수님의 그 향기가 이게 난다 그럴까요? 왠지 그게 있어요. 그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좀 눈이 파랗고 머리도 노라니까 왠지 우리가 좀 서양 사람 경외감을 좀 가지는 게 있잖아요. 영어 잘하면 좀 약간 눌리고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그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한국어도 이제 한국에 와서 배우고 또 선교지 가서 또 그 자녀를 섬기고 그 만만치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대 거의 말까지 거의 그 학교도 거의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재학 중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주님이 이렇게 선교지를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순종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몇 번 왔어요. 몇 번 오고 저희 집 앞에 저수지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얼음 데서 같이 그 얼음 축구도 하고 근데 막 너무 잘 놀아요. 너무 잘 놀고 막 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가 이렇게 그 말과 그런 삶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너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자매야, 이렇게 이제 한국어를 조금 이제 할 줄 알거든요. 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좀 간증을 좀 한번 해봐. 하도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해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있었대요. 집안에. 근데 곰팡이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그렇게 파고들면은 책이라든지 이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고들면은 그것들을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런 목재 같은데 그 곰팡이가 들어가 버리면 그걸 태울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자기가 불태우기 싫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퀼트였대요. 그 퀼트가 자기는 너무너무나 소중했는데 근데 그 퀼트 작품까지도 곰팡이 썰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안을 이제 불태워야 될 시기가 왔대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그런 책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였던 그런 옷가지들 그리고 가구들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그 퀼트 그것까지도 그 불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활알 타는 그 불꽃 속에서 이 자매는 뭘 봤냐면은 나는 이제 나의 꿈과 나의 사랑하는 것과 나의 비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불태워졌다. 이제 나는 정말 죽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 타는 불꽃을 통해서 이 자매는 그걸 봤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한 흑인 아무도 가지 않은 백인인데 흑인 교회로 가게 되고 흑인 교회 딱 하나 자기 백인 딱 한 명이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부름을 받게 돼서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미국의 저 흑인 교회 한 목사님의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까지도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까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준 걸 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어떤 헌신이라든지 어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천국의 비유처럼 우리는 그거
더 나은 그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바꾸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그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 현존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 저희들과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